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탄절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전진하고 행진하며 2024년에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릴 때 보통 어떻게 인사를 드립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사 중에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만수무강하세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수무강하세요의 뜻이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수무강하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연말에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을 아십니까? 백두산이 100으로 시작하면 100 하면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올라가자입니다. 백두산이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올라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만수무강하면 그렇게 되겠죠.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올라가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00살까지 두 발로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정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시온산까지 저희들이 정말 그야말로 100살까지 두 발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추울 때가 되면 남자들은 이렇게 추울 때가 되면 언제 기억이 날까요? 군대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었던 군대도 어려운 군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따뜻한 동네기는 했는데 이제 전북 익산에 있는 천마부대라는 제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천마부대는 그냥 부대가 아니라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하는 공수부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따뜻한 동네였지만 그 동네에서 하는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있어서 근데 군대에서 가장 어려웠던 훈련은 사실은 낙하산을 타는 훈련이나 아니면 총을 쏘는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 바로 아침마다 산을 오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는데요, 매일 아침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서 부대 근처에 산을 오르면서 구보를 했습니다. 한 5-6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5에서 6km 되는 기간을 구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구보는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평지를 뛰는 게 아니라 산을 뛰는 겁니다. 산을 뛰는 건데, 처음에는 분명히 뛰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뛰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 오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동료들이 없었다면 아마 도저히 오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오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모레도 뛰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산에 올라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오르다가 도중에 넘어지기라도 하면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뛴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일, 이 일이 무엇이랑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았는데 또 언덕이 이어지고, 정상에 올랐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고, 내려갈 때 좀 편한 것 같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 넘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길을 오르다가 계속해서 산과 같은 시련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넘어져서 힘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인생길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재난이 환난인데요, 이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도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잘 지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만큼 환난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할아버지는 보아스고 할머니는 룻이었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은 우리가 다윗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윗은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인데 그냥 8번째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보통 사랑받기 마련인데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사랑을 못 받았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집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이제 기름을 붓고자 하니 아들들을 소개해다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소개하다가 마지막 다윗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무시해도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가장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가 만약에 무너지려고 하려면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야. 나는 형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양을 쳐야 하는 불쌍한 존재야. 아유, 나 그냥 무너져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도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이 막내에 해당하는 아들들이었는데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막내 아들인데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혹시 다윗은 이새의 첫 번째 아내나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아내를 한 명만 두지 않고 여러 명 두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이새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들판에 양을 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양을 치면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이었는데 곰이랑 사자랑 만나면 무서웠겠습니까? 아주 무서웠겠습니까? 아주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곰 만나보셨어요? 우리가 곰인형은 만나볼 수 있지만, 진짜 곰은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진짜 곰을 만나면 곰만큼 무서운 동물이 없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동물들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양치기로 지내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10대 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환난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또 무슨 환난이 찾아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왕이 그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은요, 그를 죽이려는 장인 사울을 피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장인이었던 사울, 여러분 장인입니다. 장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망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사울 집안과 전쟁을 해야 됐고요. 통일을 했더니 계속되는 외적이 침입을 해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냈나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오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이렇게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난 하나도 이겨내기가 힘든 환난들 아닙니까?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이겨내지 못할 만한 환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넘어짐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기도함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있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홀로 양을 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홀로 양을 치고 정말 곰과 늑대와 사자가 오는 그 가운데 그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두려움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와 찬양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이 기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기도할 수 없고 외로워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니까, 일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되니까 너무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야,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다, 그도 정말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큰 믿음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산더러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고 해도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가 왕이 될 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기도할 때 그 들판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들판에서 곰과 늑대와 사자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도 그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기가 힘든데요, 사실은 잘 될 때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될 때, 건강하고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연단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작은 믿음과 소망에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아주 큰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 잘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린 아기 코끼리였을 때 그 코끼리의 그 뒷발에다가 줄을 묶는 겁니다. 줄을 묶어서 나무 못으로 이제 바닥에다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뒷발이 꺾이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를 반복하면요, 이 넘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이 꺾이면서 넘어지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프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코끼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줄 너머로 나가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끼리가 아주 커진 다음에도 똑같은 밧줄을 메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꽂아 놓으면요, 그 코끼리가 이제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발을 그냥 쳐들기만 해도 어때요? 그 나무못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줄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될 텐데도 그 예전 기억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기만 하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고통이 계속되면, 작은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이렇게 끝까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무엇입니까? 이렇게 작은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이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 작은 위로와 연단이 계속되면 놀라운 성장을 겪게도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쥐 아시죠? 근데 이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쥐 한 마리를 물에다 넣는 겁니다. 물에다 넣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쥐가 헤엄치다가 죽는데요.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이 아니라 9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일까요? 그냥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죽을랑 말락할 때, 그때 쥐를 꺼내가지고 그 쥐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쥐에 물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요, 잠시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게 해주고 다시 쥐를 물에다 집어넣으면요, 아까는 9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쥐가 이제는 15분을 넘게 살아있는답니다. 근데 15분을 넘게 살아있는데 15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쥐를 꺼내가지고요, 쥐를 꺼내서 또 이제 격려해주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닦아주고 다시 물속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15분이 아니라 30분도 넘게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요, 세상의 쥐가 수십 시간이 넘도록 살아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연단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 작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면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들이 실험하려고 쥐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그리고 쥐를 그렇게 실험하려고 격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험하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들이 오는 것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도와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격려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날에 기도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다윗은요,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자신도 고통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웅덩이가 정말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욱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넘어져서 빠지게 된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더욱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뭐예요?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것은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면 그거는 어떤 의미로는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여전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세상을 대표하는 능력이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병거를 자랑하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과 핵무기와 과학과 첨단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러한 세상의 능력들도, 그리고 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비틀거리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어려움과 웅덩이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나에게 어떤 슬픔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계획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환난이라는 웅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높은 산을 올라야 할 때도 있고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사 2024년 다시 일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